여러분들 성경에 욥의 유명한 고백을 아시죠?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들 그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아시죠? 그 고백은 자신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욥이 자기의 의가 조금씩 부서지면서 자기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또 자기에게 환난이 닥쳐오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욥은 과거에 그가 신앙생활했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말씀을 많이 보고 자기가 노력하여서 부자가 돼서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을 이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셔서 그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겉으로 봤을 때는 충만한 자였지만 속 안에 감춰진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서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부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욥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순복함이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부수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수심을 두려워하기보다 감사하며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서지면서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살라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인생을 보는 거예요. 자녀도 죽게 되어지고 아내도 떠나가고 자기 몸에 녹창이 나면서 기왓장으로 긁는 자기의 모습,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꺾으시고 변화시키는 그 장면이 욥기서 이제 37장 뒤에 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를 바꾸시냐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보여주십니다.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은 누가 만들었느냐. 아주 이 사람이 신앙이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어린아이처럼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가리키듯이 말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마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악어는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이제 듣기 편하게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악어, 그리고 말, 그리고 하마, 이런 것들을 또 타조, 이거를 나열하면서 저거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대답이 안 나오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말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에 칼이 이렇게 들이대도 말은요 머리를 들이면서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 말의 용맹함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타조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데 타조는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머리를 나쁘게 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수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했을까? 그럼 너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욥이 자기 의가 완전히 박살났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그대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들의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깨닫게 되어져서 나의 모든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말씀의 본문 4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이 고백을 왜 했는지 보시고,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면 그의 인생 속에 원수들이 찾아와서 그를 괴롭히고 힘이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원수로 인해서 자기가 헤어나갈 방법이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시는 장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또 역경과 그리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통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끔 만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신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사방으로 에워싸가지고 자기 힘으로 안 될 상황이 딱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 그리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행로라는 건 무엇입니까?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가게 되어질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나가려고 했던 한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기 이집트 땅에서 순교를 당하시지 않았어요? 재진규 집사님하고, 그리고 목사님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파키스탄을 원래 가려고 다 작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찰나인데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를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갔다가 거기서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부검을 하면서 이 부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신을 이렇게 잘 정돈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파편들을 뽑았더니 파편이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파편이 왜 나왔는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고 폭탄 터뜨리려는 그 사람한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이드 집사님하고 목사님이 달려들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근데 그가 파키스탄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었지만 파키스탄으로 가지 못했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가 파키스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 고백이 늘 있고 그 안에 기회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어떤 사람들을 살릴지 모르겠지만 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이게 입버릇처럼 나오다 보니까 급박한 순간이 되어졌을 때도 그 안에 하나님 신 생각이 가득 차니까 폭탄을 향해 달려들어서 죽을 수 있었다. 그가 계획했던 건 파키스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그 모든 인생의 뜻을 보시고 미리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를 보면서 그것이 왜 은혜냐?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파키스탄을 계획하면서 거기 선교사로 간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내 생명을 담보로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삼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늘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기회가 되면 남을 살리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겠구나. 그런 다짐이 또 다시 들더라고요. 늘 다짐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결과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주권을 사용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자신하면서 죄악의 몸을 입다가 죽을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길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원수를 이겨낼 만한 힘도 없고요. 주의 일을 감당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종일주를 바란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역경과 상황을 만났을 때 좌절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종일 주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우리가 해결하는 모습이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로 인하여서 다윗이 그런 여러 가지 역경과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므로 누구보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연약하여서 나중에 보면은 그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지니까 바세바를 취하여서 바세바를 취하는 그것 때문에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법령을 어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을 다 봐주시고 그 모든 부분에서 그에게 회개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다윗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나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 지금 우리 인생도 종일 주를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우신 분들 계시죠? 그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당장 오시지는 않을지언정 여러분들 마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을 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려움이 다 찾아오겠죠. 다 틀리겠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을 저는 이르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커져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회개를 했어도 여러분들에게 찝찝한 자꾸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한 번 회개하면은 그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내가 한 번 회개했을지라도 그걸 다 지워주시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다윗이 그 마음을 표현해서 시를 쓴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억하잖아요. 회개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는데도 그걸 들어주셨는데도 찝찝하다.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아를 죽였던 나약한 다윗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로 인해서 죽을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기보다 6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태초 전에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런 실수와 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봐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간 편에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맞지만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떠나는 하나님입니까? 절대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으면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죄악의 썩을
육신의 몸을 입은 것으로 인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귀가 틈타서 내 의지를 휘어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 때도 있다. 그러면 그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영원한 작정을 받으려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이 태초전에,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연약하잖아요.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경고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람이 성전에 따라 틀린, 어떤 분은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도 눈물도 안 나오는 것 같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나약할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틀려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말씀 앞에 비춰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여지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빛나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말씀은 우리의 뭐를 보게 하냐면 이 옷에 붙어있는 먼지 같은 걸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먼지가 있다는 건 뭐예요? 더럽다는 것이죠. 먼지가 있다는 건 더럽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살아가는 인생 속에 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죄를 지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공의로 나를 보시면 누가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 나를 공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은혜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은 어디요? 오른편에 세워놓고 염소는 왼편에 세워놓고 그때부터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같습니까?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심판의 기준이 틀립니다. 염소에게 행해진 기준은 공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갖고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 이웃을 사랑하려는데 엊그저께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 너 그거 죄야. 공의의 날로 보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양과 같은 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판단하시니까 열 가지 못했어도 한 가지 잘한 것으로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요, 한 가지만 잘해도 칭찬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한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들 천재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저희 교회 아이들을 보니까 다 천재, 얘도 천재고 쟤도 천재고 어쩜 천재가 다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만 천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서산 갔더니 그쪽 아들도 천재더라고요. 다 천재, 다 천재. 왜요? 자기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한 가지만 잘해도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녀 삼은 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닌데 얘가 10가지 하다 한 가지 못하면 아이고 저놈 새끼가 그렇지. 이렇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저는 그래.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면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집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은혜의 눈으로 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구원 받았죠?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으세요? 고개 빳빳이 들고 쓸 수 있습니까?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공로로 설 수 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은혜의 눈으로 날 좀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눈으로 나를 봐주시면은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다윗이 고백하길 하나님 저를 제발 은혜의 눈으로 봐달라.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되어지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그런 삶, 내 안에 바뀌어진 그런 거듭남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은혜의 하나님의 작정이 그 은혜의 공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 의란,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이 오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셔서 안 될 나를 보시면서 넌 바뀔 거야 계속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좀 빨리 갈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나이 때부터지.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를 정리해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던 또 죄인이라고 느끼던 여러분들은 죄인.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패한 본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리고 의가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부패한 본성 자체, 마음 자체를 말씀해 보니까 그의 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도로. 뭘 상징하는 거냐면 말씀으로 죄인들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게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죄를 질 수 없게끔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 안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제가요 예수님을 만난 지 벌써 15년 됐습니다. 15년 전에 거듭났다고 해서 그 거듭남이 오늘도 유효하냐? 아닙니다. 오늘도 또 거듭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말하고 또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하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패한 그런 세상, 죄로 인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요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갖고 싶은 것, 또 되고 싶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자랑하고 싶은 것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먼지가 달라붙듯이 죄라는 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 찌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수술하시고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심으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신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흔들릴지 모릅니다. 왜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구원의 감격은 있으되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나날 속에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보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내 부패한 이 마음, 또 세상에 쩌드는 이 마음, 이 생각 바꿔주시옵소서.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자라난 환경으로 인하여서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악독, 수구수군거림, 남을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리고 폐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성정을 뒤엎고 다시 갈아엎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을 한번 봐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유한 자, 세상에 온유한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왜 온유하게 되어졌습니까? 사실 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봤을 때 온유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그가 양치기로 40년 보내면서 그의 인생 속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자기 의가 죽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고 온유하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온유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욕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들여다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욕심이 있나 없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사로잡히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늘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을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떼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거듭남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 안에 탐심이라는 게 없어지게 만들어버린다. 탐욕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명예든 권세든 물질이든 뭐든 하나님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끔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때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인간 자체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죽을 존재입니다. 근데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이걸 갈아엎어서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온유하게.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사로잡히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습성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본성 자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우상숭배는 뭐였습니까? 과거의 우상숭배는 눈에 드러난 게 우상숭배였어요. 구약에서의 우상숭배는 눈에 드러난 게 우상숭배였지만 신약에서의 우상숭배는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욕심들이 잉태하고 그 욕심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신의 모양을 황소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거대한 석상의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왜 황소 모양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들이 농경사에 살아갈 때 힘 있는 소를 보니까 신이라면은 저 소처럼 힘있고 풍요로움이 넘쳐나겠구나.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게 됐고 발을 숭배하게 됐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엔 무엇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우상은 마음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겠다는 그 차원에서 오셔서 우리 율법사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죠.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겉으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들 마음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꼬집으신 게 무엇이에요? 너희가 간음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나는 간음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꼬집으십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자. 구약에서의 말씀은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바꾸는, 행위를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율법적인 말씀이었다면 복음, 신약에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원동력인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겉으로만 계명을 지켜서 겉으로만 예배를 드려서 예배자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너희 마음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온유한 자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도 그런 우상숭배, 나의 탐욕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땅이 내 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땅.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로 거듭나심으로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하게 된대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이 경서동에 있는 땅입니까? 아니죠. 어디 있는 땅이에요? 청라에 있는 땅이에요? 하늘에 있는 땅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이건 뭐예요? 온유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어져 이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땅이 뒤집어진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땅국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입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국엔 무엇이에요? 출애굽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출애굽기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이 세상으로부터 이미 떠난 탈출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셨다면 그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암만 이 세상에 많은 땅을 가져도 소용없어요. 저 하늘나라의 땅 한 평도 못 가지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잘 기억되어 주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인간 편에서 잘 쓴 거예요. 진짜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은 불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자기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혹시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서 쓰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자기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를 이끄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 여러분들 삶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그런 자가 되어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과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저 하늘의 땅이 약속되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만이 이 언약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를 따라서 십자가의 징표를 가지고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인간편에서 설명한 다윗이 우리는 어때요? 죄가 큰데 하나님 내 죄를 보지 마시고 자기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해달라. 늘 나를 보실 때 공의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무슨 눈으로요? 은혜의 눈으로 봐달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늘 있어야 됩니다. 경외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14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 같은 건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우리가 그 친밀하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내가 동등된 위치에 있는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대소사를 같이 결정하고, 하나님 조금만 더 쓰세요, 조금만 더 하세요, 이런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절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호를 받았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걸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를 봐주세요. 저기 뒤에서 뭐 붙잡 되시면 저를 봐주세요. 저기는 저기 나름대로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열심히, 애들은 제가 애들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애들은 막 딴짓하면서도 말씀이 들어갑니다. 어른들하고 틀려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가 이렇게 자꾸 소리가 나고. 저를 지켜주세요. 네. 어디 얘기했죠? 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요, 한 사람이 남아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서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그대로 대면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대면할 수 없죠. 근데 옆에 있어서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불변합니다. 뭐가 불변하냐면 말씀이 신구약에 다 연결이 되어지고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성경에 다 증거되어져 있다니까요. 구약에도 여러분들 깡크교회라는 다른 교회 다니시죠? 만나라는 표정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버시한 칭호를 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았어요? 조카 롯이 살았잖아요. 조카 롯 때문이라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멸망이 임하면 안 돼. 근데 그 마음도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 마음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실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프시지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가 아주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50명 있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50명이 없었고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몇 명이 없어서 거기가 심판을 받았어요?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보시.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친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아주 한국적인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친구들 그냥 하나님하고 어깨 동무하고 맘먹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친밀함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게 친밀함이라고 나와 있지 않냐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원래 한국 사람 친절하잖아요. 이 말씀을 원어로 봤던 최초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거를 번역하면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거, 은밀한 일을 가르쳐주는 거,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 어떤 사람한테 보여줘요? 친구들, 가까운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친한 사람한테 한다 해서 또 유식한 말을 바꿔서 친밀하신 분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진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제가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심판도 가르쳐줘서 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이라는 걸 가르쳐주시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큰 일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을 것으로 판정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았다 한들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죽어요. 이거를 회의적으로 듣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살려달라, 15년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더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죽을 거라 그랬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더 살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산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겸손하고 구원받는 데 있어요. 교만할 바에 왜 삽니까? 저는 그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이 히스기야가 잘 나갔었거든요. 잘 나가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문병을 왔어요. 근데 문병을 왔는데 이미 히스기야가 어때요? 났을 때니까 아주 자기 의가 충만한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 열심히 기도해서 살려줬다고 생각하고 그 의가 충만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자랑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된 건데 그 나라가 좋아졌던 건데 막 궁궐을 열어서 야 이거 봐라 저거 봐라 하면서 자랑을 했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했던 그 작은 나라 그 민족에게 자랑을 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것을 나중에 또 듣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서 결국에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또 부서졌겠죠.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은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있고 인간이 바라는 뜻이 있는데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을 원해서 기도하면은 개 중에는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도 해요. 악한 재판관 얘기가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악한 재판관에게 흠없고 구원해가는 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을 구원해줄 마음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청하니까 구원해주는 것처럼 기도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도 누가 들었는지 아세요? 마귀가 들어서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마귀가 와서 그냥 이루어뜨리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주중에 나오신 분들은 요나 얘기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딱딱딱 들어맞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입혀지면 나는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 구원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들 말씀이 길어지는데 이 얘기만 하죠. 여기 뭐예요? 주보 받으셨죠? 주보 보면 이번 주 암송할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보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되게 무서워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지만 저 되게 무섭게 들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려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저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지나가요. 시장에서 아는 사람 지나가요. 그러면 누구야 부르면은 수많은 사람이 다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까? 부른 사람만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들어라. 오늘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을 정형화된 말씀, 딱 떨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만 이 말씀이 지금 살아 운동력에 있어서 레바로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들려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면 어떻게 돼요? 쳐다본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여기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권사님 부르면 권대현 권사님이 왜 부르셨어요? 일어나냐는 거예요. 안 일어나죠. 이해가 되세요? 김정은 권사님이 딱 부르면 일어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는 자는 그 말씀 중에 부르시는 거예요. 귀도 열어주시고요. 눈도 열어주시고요. 마음을 열어서 들려지게 하여 주십니다. 왜요? 내가 자녀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암만 불러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놀 때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 제가 예언아 불렀더니 예언이만 쳐다보더라고요. 왜요? 예언이는 자기 이름을 불렀으니까 쳐다보고. 근데 제 음성을 통해서 부름이 나갔지만 다른 아이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니까 다른 아이는 쳐다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는 원초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왜 말씀을 들었는데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게 아니고 죄보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감격이 떠나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울며 기도한 것은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한 것도 있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 변함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계속되어지기, 나를 찌르는데, 나를 치는데, 나를 부수는데 변함이 없어요. 듣고 나서 여러분들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 정말 길어져서 죄송한데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건. 들었잖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죄악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씀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각날 때는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영적인 부분이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딱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떨어지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예를 들어 적혀져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스며들었을 때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어디 가느냐 이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면 이 말씀이 결국 들어오게 되어져서 적소 시기에 필요할 때에 생각나게 하셔서 할 말도 우리의 인생에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요. 해야 될 일도 생각나게 하시고요. 사명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자녀가 아니어서 꺼리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이 마음 자체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어때요? 이 마음에 찔림이 오고 꺼리낌이 있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죄송합니다. 이 공식 석사에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기 권도영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네, 이걸 잘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성민병원도 가실 때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옛날에 아주 유명한 주당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셨죠. 지금은 간혹가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입에 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끊어지고 바뀌어지는 이 부분도요. 하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셔야 바뀌어지는 것이지 내 의지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살아서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말을. 성경에 보면은 너희 죽은 양심을 살리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말씀을 오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뇌리에 스며들고 마음에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의 죄악된 상황에서 계속 생각나서 여러분들이 찔르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언젠가 모르게 바뀌어진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끝으로 보시는 게 무엇이냐면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데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면 제자가 돼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르침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야, 내가 가르치는 게 낫겠다. 야, 넌 나한테 와서 배워. 이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외함이 없으면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자락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지 않아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땅끝 식구들은 하나님과 가까워도 좋지. 그 가까움 속에서 세상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엎고 혼란스럽게 하는 죄악스러운 행동들이 없어졌습니다. 동등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임재한 사람들을 보면 죽은 사람처럼 쫙 뻗어지고 바닥에 엎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면 고개를 들 수 없었대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다 예화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대면해요. 코란데오 하나님을 늘 만나요.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사랑하는 걸 느끼는 나라면 하나님 보는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땅끝교회 분들은 늘 저 천국문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깨어있는 거죠. 늘 붙잡는 거죠. 자신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거는 자신한 사람들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대. 7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론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거든요. 왜? 주여 자기를 모르십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는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아는데 아닙니다. 천국문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어떤 자들이 구원받냐면 늘 두려움에 떨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당당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갔을 때 보면은 올 것 같은 무슨 권사님들이 안 오시기도 하고 올 것 같은 장로님들이 안 오고 엊그저께 처음 나왔던 세신자들이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주소를 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게 제자입니다. 물 떠오라면 물 떠오르는 거고. 왜요?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배우려고. 붓글씨 하나 배우려고 저는 40년 따라했다는 얘기도 들어봤었어요. 붓글씨 하나 배워서 제자라는 그 인증받으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녀가 맞다. 내 안에 두려움이 없겠냐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